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요셉의 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속 역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었죠. 김상규 장로님께서 말씀 부여하여 주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입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장로님 연설이 됐네요. 영적으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고요. 아까 앞에 계신 분이 김은덕 목사님께 잡혀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오늘 낮은 자리 교회는 제가 성백걸 교수님 통해서 간간히 좀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고 좀 특이하다, 기적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얘기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 져주는 것도 기적을 만드는 역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와서 실제 이렇게 교회 장소 또 십자가 보면서 되게 은혜가 있었고 성찬식도 되게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몸이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체로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어쨌거나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오는데 낮은 자리 교회에 상당히 비교되는 103층 높은 표지석이 롯데 빌딩이 표지석으로 있어가지고 쉽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역사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오늘 저를 통해서 또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을 참고하면 연계해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또한 두 37장 얘기를 하면 생각에 많이 오래 떠오르면서 성경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내는 이렇게 탐험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스겔서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37이라는 숫자는 수학자들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는 숫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톤에 세미톤이 37의 배수로 옥타브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톤은 73의 배수로 나가는데요. 히브리 알파벳은 뉴메릭 알파벳이라고 해서 알파벳의 숫자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뉴메릭 알파벳 숫자를 합치면 37 곱하기 73인 2701입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를 사랑하는 의사여 또 크리스찬 과학자입니다. 미국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영주권을 그냥 서류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창세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모처럼 있는 기회에 창세기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에 숨어있는 비밀을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성경의 모판이라고 합니다. 모판. 모내기 할 때 모를 한 곳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전체를 이렇게 흩어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숨어있는 모든 비밀들이 창세기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창세기를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경의 비밀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횃불 언약을 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무별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 400년 후에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뤄서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율법과 유대 절기가 이루어지기 400년 전에 이미 오늘 꿈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절기의 비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성경과 씨름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바로 다음에 요셉 얘기를 한참 하는 중간에 38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38장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죠. 유다와 다말.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 할 정도의 얘기가 전개돼서 삽입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실제로 요셉이
다른 형제들한테 죽을 뻔했는데 유다로 인해서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살게 됐죠. 그래서 유다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3명의 특이한 4명의 여성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와 다말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기 때문에 유다를 굉장히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요셉의 그 꿈이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셉의 꿈이 반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셉에게 두신 꿈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는데,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제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곳에 김은득 목사님의 그 환상과 비전 가운데 말씀의 이런 샘을 파는 이런 주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동안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이 시대 하나님의 참 복음을 이렇게 맡은 자들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7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요셉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인공인 요셉이 17세 그 시절의 상황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라헬을 사랑해서 사랑했는데 실제로는 레아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됐잖아요. 엄청난 그 사건인데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을 보면 그래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복 형제들과 복닥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한번 그 삶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밀도 굉장히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다 생략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 라헬이 있는데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구조가 하도 복잡해서요, 실제로 엑셀로 도표를 그려놓고 봐야 이 형제들의 출신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그 형제들 속에서 태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는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요셉의 역할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그 형제들의 문제들을 고하고 또 아버지의 그 양치는 이런 역사를 살피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버지 욕하고 비난하고 또 이러지 않았나. 근데 요셉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이죠. 그 고자질로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걱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게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들이므로 아버지 이스라엘이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7가지 무지개 색을 띤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 폼이 나고 아들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상당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빈정대고 막 좁히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색옷은 우리가 의의 옷, 그다음에 복음의 갑옷을 의미하는 그런 옷입니다. 제사장들은 우리 아담도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왕의 신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들로 말하면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느 날 더운 여름날 잠도 안 오고 이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워낙 생생하니까 일어나자마자 형들, 동생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이 가져다줄 후폭풍을 생각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 형제들이 그냥 당장 화가 났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빠져서 참으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더 형제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은 한 번 보면 되게 그냥 또 잊혀지기가 쉬운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또 유사한 꿈을 꿨습니다. 그게 보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한 단계 더 나간 느낌이죠.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즉각적으로 얘기할 때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것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깨닫고 야곱을 꾸짖으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그 꿈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도 베델에서 비슷하게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아가지고 도망칠 때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그 어려운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꿈도 범상치 않은 것을 마음에 두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도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요셉의 두 꿈을 우리 가지고 이 꿈의 기원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틀림없죠. 이게 이제 나중에 바로의 두 꿈을 이렇게 들었을 때도 바로의 두 꿈은 일반이다
똑같다. 그 다음에 술 맡은 자의 간원장의 꿈, 또 떡 맡은 간원장의 꿈, 이런 게 반복해서 계속 연속되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자연 계시도 할 수 있지만 꿈을 통해서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이런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꿈과 우리 환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가지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 학생들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셉의 두 꿈은 그 배경이 어디인지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배경이 보시면 밭에서 곡식을 묶는다 이러잖아요. 밭에서 곡식 이건 뭐예요? 추수를 말하는 거죠. 추수 때 일어나는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직업이 뭐예요? 주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양치를 이렇게 하는데 밭에서 추수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추수 때 일어날 일을 계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그리고 둘째 꿈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컸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성산면 신철이라는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는데 예전에는 서울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5시간 반 걸렸습니다. 부산에 가는 것보다도 서울에서 가는 게 많은 시골이었는데 요즘 길가에 나가면 무슨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국화 코스모스는 아직 이르죠. 무궁화 꽃이 굉장히 피어있죠. 무궁화 꽃이 요즘은 굉장히 이쁘게 막 피어납니다. 지금. 그러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무궁화 꽃이 피기 시작하면 100일이 되면 벼농사를 완전히 추수하게 된대요. 추수에 대한 꿈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걸 볼 수 있는데 벼농사 얘기를 제가 벼농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당 앞에나 수렁 옆이나 또 어디 개천에서 물이 흘러오는 이런 입구에는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일찍 벼가 피고 일찍 추수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면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죠. 넉 달이 지나면 다 추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비 그 성령의 역사 있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추수가 마무리되는 일은 절기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에 이룬 벼를 기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수를 이렇게 베가지고 묶어서 이제 추수를 하겠죠. 그리고는 그걸 빻아가지고 떡을 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하고 먹는 이런 게 시골에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그 한 단은 처음에 추수하는 이른비 그 성경의 역사를 의미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대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그 단을 첫 열매의 단으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데, 요것은 우리 예수님이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붙은 초기 제자들과 이런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첫 열매들을 한 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도 바로 그 열매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성찬하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첫 열매에 연합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은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에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하기 위해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또 별들을 만드셔서 사시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다 이루고 나서 얘가 이제 별과 이런 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동안 선지자, 제사장, 또 많은 이런 주님의 종들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것인데, 그게 다 절하더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보좌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둘째 꿈에서 요셉에게 계시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첫 열매로 예수님의 초실절, 첫 열매의 역사와 그에게 연합되어 일어나는 이른비 성령의 약사로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연합체인 복음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중에 공중에 다시 오시잖아요. 공중재림 시에 그에게 연합되어서 이렇게 들려서 일어나서 들림을 받는 역사를 말합니다. 결국 요셉의 두 꿈은 절기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출시의 비밀을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산령이 하나님의 종들의 영,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신분을 표현한다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려주는 영,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아들들의 신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신분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래야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다를 통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시지만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요한한테 내 어미다 이렇게 표현을 이것도 요셉의 꿈과 다 관련이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스리는 자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들의 신분이요 다스리는 자의 신분이요 또 후사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왕들의 신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상에서 아들의 신분은 남자의 부활이라고 하면 성경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부활은 여자의 광야에 남은 자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알고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맞습니까? 우리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해서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남자와 여자의 얘기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 들으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비밀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미투 운동이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원화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또 이렇게 지켜 세우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들 있죠?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이건 조롱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희석하기 위한 사탄의 움직임으로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그 공중 재림에 있는 이런 역사를 사단이 방해하는 이런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기초해서 추가적으로 에스겔서 3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좀 시간 괜찮습니까? 조금만 5분 정도. 그러니까 전반부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의 영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살과 뼈와 힘줄이 붙게 하시고 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대언의 영을 넣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도 똑같은 장면으로 두 단계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이틀을 유다의
유대에 이틀 더 유하면서 나흘이 될 때 가세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꿈과 아주 유사한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일어날 것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후반절에 보면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연합해서 한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아들의 부활과 종들의 부활이 합해져서 초실절 열매로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그런 꿈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진지하게 성경을 좀 파고드는 이런 마음으로 전체를 바라보면 엄청난 비밀의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그냥 피상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나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어떤 추수의 역사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여기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계가 흘러가는 게 자꾸 보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꿈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연합된 예수님의 첫 열매의 그 한 단에 속한 신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